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것을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정 마담망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하는 자에게
이 시간 성시교독 47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47번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교독문 47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은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조아리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과 찬양과 은혜가 온 땅에 가득가득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늘을 훨훨 날아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멋진 신앙생활, 뜨거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결단과 다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팬데믹으로부터, 이 공포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온 우주에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 무서워해야 될 것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이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에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전 건축 되게 해주시고 새벽교회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아버지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술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나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벽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삶이 또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하면서 성경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또 이동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시간, 성경을 잘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또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뜻을 깨달아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은 정말 큰 감동,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가 모든 일에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또한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중요하고 황금줄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황금줄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바로 32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한 진리, 또한 생명의 진리, 또한 기쁨과 축복을 받는 그런 진리를 갖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또한 억압이나 죽음, 또 절망,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어떻게 이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얻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은, 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너희가 진리를 얻게 되고 그 진리를 얻게 되면 바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자꾸 봐야지만 사랑하겠죠.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자꾸 그 여자를 봤기 때문에 내 아내가 됐고, 자꾸 그 남자를 봤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된 것입니다. 자꾸 보고 이야기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그랬을 때 바로 배우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꾸 보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보면 그래서 사랑하게 돼 있고요, 또 자꾸만 생각하면 또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무슨 삶을 살까, 어떻게 할까 라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길이 되고, 그래서 길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비전이 생기고,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밝은 말씀 드린 것, 이런 바로 믿음이 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길이시고 또한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방법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은 바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 즉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었던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대놓고 공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지금도 그렇지 못하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를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였다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그릇된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스승, 가짜 제자, 가짜 일꾼, 모르죠,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가짜인 것을 때론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알고 있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여기 유대인들은 그래서 진짜라기보다는 가짜 믿음, 겉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모르죠, 어떤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의 믿음은 다 가짜였다 한다는 것이죠. 이 가짜를 볼 때 이 자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은 이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가짜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상 절망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행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행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위장한 불행인 것이죠. 희망이라고 부르는 때는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죠. 마치 감격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어떤 쾌락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권을 앞세우고 때로는 프라이버시를 앞세우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주는 희망과 인간이 주는 행복, 인간이 주는 쾌락, 인간이 주는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행복은 있는 것 같지만은 뭔가 그 가운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은 행복한 가운데 불안감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와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진리,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놀라운 그런 자유, 이것은 인간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리, 자유, 이 빛은 인간의 외부에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와 진정한 자유는 인간이 열심히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의 내부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진리, 이 자유를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이 진리, 자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고 자유를 얻는 방법이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란, 즉 진리를 얻는 방법,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는 뜻이죠.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죄의 사함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가능하다 한다는 것이죠. 이 거한다고 한다는 거,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결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살 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함께 살게 되면 동거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함께 살게 되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그렇죠. 집을 청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죠. 동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 불편합니다.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는 것, 먹는 거, 옷 입는 거, 씻는 거, 집을 정리하는 거, 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거한다는 거, 동거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예수님과 동거하면, 하나님과 동거하면은 내 말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때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때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성만찬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은, 예수 믿는 것은 순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그런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구경만 하면은 뭐 눈으로 맛있는 건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구경만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봤을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죠.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소화가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외부의 음식이 아니라 이제 음식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나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이 되고, 이런 삶, 이런 영적인 모습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비한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그렇죠. 31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거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잠깐 교회에 가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론 잠시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오면은 그냥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살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면요, 그래서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할 수 없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만족할 수 없고, 하루 종일 24시간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되고 매일매일 같이 성경 보고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늦은 시간에도 기도하며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며 나간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자유롭게 돼야지만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지만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참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는 참 어렵죠. 어쩌다가 예배하고 어쩌다 찬송하고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 제자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참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 삶의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렇게 자유라는 사실,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가 여러분 앞에 가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니까 33절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죠.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얘기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겉모습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짜 믿음, 부족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에는 외면적인 자유와 내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41년 루즈벨트는 네 가지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출판과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출판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 가난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 네 개의 자유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얘기했었는데, 이런 자유들은 외면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통 이 외면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 외면적인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헌장을 제정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유의 여신상도 세우고 그렇게 많이 이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게 하기, 외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외면적인 자유, 즉 겉보기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외면적인 자유, 출판, 종교, 구제, 억압,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자유,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죠. 그래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내면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잠시 위로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의 얻게 되는 그런 자유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외적으로 외면적인 자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유는, 진짜 필요한 자유는 바로 내면의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다. 이 자유를 얻어야지만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자유를 얻어야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다. 한순간 불어나가는 그런 먼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적인 삶인데 이 순간적인 삶이 끝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세상이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출판의 자유도 아니고 공포로부터, 구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편으로부터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그런 벗어나는 자유다. 이 자유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이것은 나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인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인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고 왔는데 내가 전하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 그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전할 때 이것을 너희가 믿고 나아가야지만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너희가 영원한 그런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자유를 얻어야지만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유대인들은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으로부터 자유만 얘기하고 겉으로부터 자유만 얘기했습니다. 맞죠?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것으로나 이런 거는 또 완벽한 자유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들은 누구의 종이 아니라 위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그것은 그 다음으로 넘겨두고 진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들이 깨달아 알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너무나 얕은 믿음이고 너무나 얕은 신앙이었고 겉으로만 믿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진정 영적인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보면 죄를 짓고 있는, 정말 좀 강하게 표현해서 쓰레기 같은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했을까?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을까? 말할 땐 모르는데 기도하고 아니면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종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 죄를 짓게 될 그런 죄의 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인간이 허물을 느끼는 것은 인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이 육신의 본능이 뱀처럼 또한 안개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결코 자유인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면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 한다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텐데, 내가 만약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약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진짜 믿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자유, 참 자유를 얻게 된다 한다는 것을 36절에서, 즉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본 것,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우리가 아직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렇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자유롭게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는 외면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면적인 자유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 종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 마귀 악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자유, 그런 모든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온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매일매일 삶,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의 모든 억압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2절 중요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뜨겁게 믿고 나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내면적인 자유를 얻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떠나 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주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역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를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신앙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부와 2부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실시간은 아닙니다.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고요. 속히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좀 풀려서 대면으로 단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 같이 방역 수칙 다 지켜주셔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 방역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주부터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나무도 베어지고 할 것 같은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가지고 기공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도 역시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잠언서를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또한 오셔서 개인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방명록에 날짜와 시간을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업장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황삼분 권사님께서 고려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아 우리 박명주 집사님 변정아 집사님 아들 우리 박노아 우리 귀한 아기가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입원해서 수요일 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검사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돼서 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아이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와 모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요청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 광고를 드리는데요. 주부에 나와 있긴 하는데 신방 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전화 오시면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대면 예배 때 헌금하시면 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교회 계좌로 직접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송금할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계좌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우리 카톡 전체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계좌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셔도 좋습니다. 송금하실 때는 송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함께 11조일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10 이렇게, 감사헌금일 때는 홍길동 감사, 또 건축일 경우에는 홍길동 건축 이렇게 본인의 이름과 뒤에 헌금의 그런 목적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되시고 평화롭고 느린 주일 되시고 또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헌신 찬송 635장 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와 또한 감사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아버지와 큰 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자손손 아버지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 또한 아버지 마음의 복, 아버지 육적인 복, 세상의 복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것이 아버지 귀한 물질들이 귀한 시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열매와 은혜로운 결실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의 물질과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 위해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